시편 97편 제목도 저자도 없습니다마는 96편부터 98편까지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세상에 가장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자들이 왜 죄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느냐?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마치 우리 몸으로 하면은 그냥 암덩어리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자체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명이고 자기 마음대로 어떤 자신의 뜻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온 우주 만물 속에서 결국은 그 어떤 창조주의 뜻과 계획과 목적 아래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질서 있고 조화와 화합을 이루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악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암덩어리 같은 그런 것이어서 결국은 해롭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그걸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같이 노래하고 춤추며 살아가게 된다면 글쎄요, 우리의 인생이 가장 저는 복되다고 믿습니다. 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때로 그것이 부정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고난이나 환난, 핍박 뭐 이런 것들로 비춰질 수 있으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큰 선하신 뜻 안에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가 인생을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 안에 확고한 믿음, 그런 신념, 아니 그것 자체가 인간의 본분이라는 그런 진리의 확신, 이런 걸 갖고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우리가 그것을 뭐 막 애써 나를 설득하려고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믿고 항상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일단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해라. 땅과 섬을 얘기할 때는 온 세상을 다 말하는 겁니다. 땅을 끝까지 가면 바다가 나오잖아요. 끝까지 다 갔어요. 근데도 저 멀리 보이는 땅이 있어요. 그걸 섬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다 기뻐해라 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땅끝 혹은 섬들을 얘기할 때는 세상 끝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 이런 표현이고,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다. 그리고 의와 공평이 보좌의 기초다. 그의 통치의 기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와 공평은 모든 지도자, 통치자들이 서 있어야 할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과 흑암이 둘렀다라는 것은 이 흑암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도 빽빽한 구름과 흑암 속으로 모세가 나아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구름과 흑암은 신비를 말합니다. 구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나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건 알 수 없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하고 목자라고도 하고 구원자라고도 하고 별별 말을 다 말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용어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흑암과 구름이 그를 덮고 있다라는 건 그분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만큼 그분은 크고 위대하시고
신비 속에 거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평생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제한된 지식과 우리의 이해 방식을 통해서는 우리의 존재 방식 속에서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간다든지 또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릇만큼 담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라는 그릇만큼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을 담아낼 수 있고 그분을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의 능력을 표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 한계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한 그야말로 구름과 흑암 속에 둘려있는 신비, 말로 할 수 없는 그 안에는 무궁무진한 어떤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한 능력 이런 것들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는 적어도 우리 인간의 육체라는 또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을 초월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젖어들 때 그 상태 속에서는 적어도 우리의 제한된 모든 것들을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체험들은 바로 그런 경험들을 성경에서 고백하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이다. 사방의 적들을 불태우신다. 그분의 통치가 불처럼 강력하다라는 걸 묘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분의 능력을 어떤 자연 세계 속에서의 비유들을 통해서 묘사를 하는데 불 그리고 번개 그것이 번쩍하면서 온 세상을 비추듯이 하나님의 통치는 그와 같이 나타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은 그걸 보고 반응하고 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들이 밀랍처럼 녹았다라고 하는데 산은 높은 거잖아요. 우람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산들마저도 우리가 볼 때는 감히 저 큰 산이 저 높은 산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마저도 밀랍처럼 초처럼 녹아내렸다. 그분의 강력한 통치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크고 높은 사람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했고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다. 하늘마저도 우리는 이 하늘이 뭐 신인 것처럼 하늘님,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비유일 뿐입니다. 하늘은 그 공활하고 높고 넓은 하늘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하늘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햇빛이라든지 달, 다 우상은 그것을 신격화해서 신으로 섬기는 거지만 참 신은 하늘의 해도 하늘의 달도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장치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다 표현해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마 저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지 무슨 태양이 신이라든지 달이 신이라든지 또 뭐 큰 산을 신격화한다든지 거기에 뭐 산신령이 산다든지 이런 식의 개념은 어리석은 개념입니다. 우상의 개념인 것이죠. 참신은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핏 일부분을 그런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 뿐이지 하나님은 그것에 구속되지 않은 그 이상의 신비와 그 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그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런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지지하는 통치자가 어떤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거나 또 어떤 직위에 오르게 됐을 때 기뻐하고 환호하고 저 사람이 됐다면 세상은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듯이 온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고 다스려질 때 그리고 그런 모든 통치에 반응해서 각각이 자연 만물은 자연 만물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인간은 인간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그런 속에서 순리와 조화가 또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고 이럴 때 세상이 가장 행복하고 평화롭고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는 조각한 신상, 이건 허무한 것을 자랑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 보통 조각한 신상은 자연 만물의 어떤 특별한 것들을 갖다가 더 부황부황하게 신격화시켜서 그걸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어떤 신으로 만듭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간의 학자들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도 인간이 만들어낸 신앙, 아브라함의 종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종교에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다 나왔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분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온산에 계신다라고 하니까 산신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데 그건 그야말로 우상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그런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을 이해시키고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고 장치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런 것에 이렇게 구속되거나 제한되지 않고 그 이상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은 그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으로 본다면 우리는 유학이라는 그 공자 선생의 가르침 자체가 그의 도덕과 윤리의 어떤 그 동력을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라는 어떤 것을 통해서 동력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는 우리의 참 신앙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거기에서부터 인간됨이 나오고 도덕성과 윤리가 나오는데 이제 그 양반 생각은 조상에 대한 숭배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가르침의 동력을 끌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게 되었다면 그 조상에 앉아있는 자리를 조상에 대한 공경심과 모든 것들을 더 승화시켜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조상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제는 조상과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 모든 조상을 창조하신, 있게 하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당연히 경배하고 그분의 은총 속에, 그분의 다스림 속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자자손손 천대만대 이르러 형통하고 잘 산다라는 그런 의미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가정의 은총을 바라고 또 모든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로 바뀌는 것이 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8절에는 시온이 기뻐했다, 또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 시온이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유다의 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다의 백성들, 딸들이라고 하면 백성들을 주로 의미합니다. 딸들이 즐거워했다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특히 남한국 유다를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한 민족으로 선택을 받고 하나의 국가로 선택을 받아서 하나의 샘플처럼 보여준 거예요. 그 나라를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왕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일 뿐이고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들을 실천하고 지키는 백성이 되려고 힘썼던 그들은 하나의 훌륭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공동체에 대한 훌륭한 하나의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들의 잘한 것, 그들의 실수한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모범으로 삼고 잘못한 것은 우리도 그것들을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고 힘써야 되겠고 그들이 잘했던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이시고 온 땅 위에 그분 그런 존재는 있지 않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되겠고 모든 신들 위에 계신다. 세상에 다른 신들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상을 만들고 신격화시키며 자신의 그 신격화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신격화하고 자신의 욕망을 신격화하는 어떤 위대한 통치자, 힘 있는 권력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모두 위에 하나님은 왕중 왕이시고 모든 주의 주이시고 바로 가장 높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천하 모든 만민들은 다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모두가 다 화합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모두가 인정할 때만 모든 인류가 화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그 속에서 평화와 질서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고 그 비전을 기독교는 교회는 오늘날도 힘차게 외쳐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비전 아래 모두가 다 나와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부터 이제 12절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 또 의인, 정직히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 또 의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10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산다면 악을 미워해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그들의 영혼을 성도의 영혼을 보호하고 늘 건지신다,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의인에게 빛을 뿌리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곧게 반듯하게 간다라는 뜻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뿌려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그냥 한없이 뿌려져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